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시다. 골로새서 4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두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이를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골로새서의 그 마지막 4장은 기도와 또 감사와 또 시간에 대한 주님으로부터 온 삶의 태도, 그리고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주님의 권고를 마지막으로 이제 6절까지의 그 마지막 편지에서 항상 있었듯이 그 그리스도의 신성, 그것을 본질로 생명의 진리로 서론에서 선포하고 전반부에서 선포한 이 말씀들이 실제 삶으로 녹여지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솔루션이 겉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7절부터는 동역자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를 계속하도록 격려하고 있고, 18절의 마지막 블레싱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은 3장에 가까운 곳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3장 마지막에 부분에 이제 모든 관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비밀을 녹여낼 수 있는 관계 안에서의 태도들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인식, 어전의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태도여야 한다는 권고의 마지막 부분이 4장 1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마지막 부분에 종들아라고 하는 권고 다음에 상전들아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상전들, 다시 말하면 종들을 인도하는 리더들에게 말합니다.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뭐 국가를 이끄는 의정자든지
가정을 이끄는 아버지든지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든지 리더들이든지 어떠한 공동체든 개인이든 그 그룹을 이끄는 리더들에게 말합니다. 의와 공평으로 그들에게 베풀어라. 왜?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다.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인식하는 그 경외함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내가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 교만이 결국은 모든 죄악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고, 교만이야말로 그 죄의 본질이고 뿌리입니다. 결국은 이 교만을 건드려서 하와도 넘어졌고 가인도 넘어졌고 사울도 넘어졌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 넘어지냐?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거짓과 사단의 그 본질, 옛뱀의 본질, 그 원수의 본질, 그게 우리가 우리 되게 하는, 우리가 우리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주님의 창조적 계획과는 상관이 없는, 네가 하나님 되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 된다, 바로 그러한 매력 있는 교만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 주권자인 인식이 여러분 20대 리더들로 하여금 폭군되게 하는 그러한 죄악이죠. 그래서 상전들에게 말합니다. 항상 너희 위에 머리가 있고 너희 위에 상전이 있다. 하늘에 이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열방의 왕, 임금이신 주님이 계시다. 이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여러분이 중간 리더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CEO이든 여러분이 가정의 아버지이든 내 밑에는 아무도 없어. 자, 그러한 매력적인 자기의 포지션을 두고 누리는 자가 되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그리고 맡겨주신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살아계심, 내 위에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리더가 있으시다, 나의 최종적 결정자, 내가 최종적 결정자가 아니다, 나의 위에 상전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의 영적 어전의식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이제 4장에서 모든 서신에 공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권면입니다. 이 권면에는 여러 가지의 종합적인,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친필로 바울이 이것을 적었다고 18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옥중에서 이것들을 기록하여 사랑하는 교회에게 이것을 전달할 때에는 이것을 응집하여, 그리고 짧은 시간에, 그리고 짧은 그 서면 안에 응집하여 이것들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의 우선순위로 이 부분들을 권면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2절부터 6절에 이 골로새서를 통해 골로새 지역에 있는 많은 몸된 교회 지체들에게, 가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권고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서 두 가지 우리가 영적인 포인트를 함께 눈여겨봐야 하는데, 먼저 기도를 항상 힘쓰고 라고 했습니다. 원어에 보면 기도를 계속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이제 기도가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는 이 단계가 있는데, 이러한 단계들은 혼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단계와 영으로 기도하는 단계의 깊이가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로 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가 되어지지 않아요. 되어지는 기도가 되기까지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 요즘에 기도가 안 돼. 왜 그러냐?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건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고 또 호흡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되뇌이며
실질적으로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노동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해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힘쓰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안 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운동을 안 하다가 운동을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근육도 다 여러분 경직돼 있고 또 호흡법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이것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기까지는 기도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운동을 안 하다가 운동을 다시 하면서 이게 잘 안 되네, 그리고 안 하면 더 심해집니다. 근육은 사라지고 호흡법은 잃어버리고 이제 이 영적인 감각과 이런 걸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힘 써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해요. 어리석은 겁니다. 기도는 안 될수록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는 안 될수록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응답받고 기쁨으로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시행할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아멘. 자, 응답 받을 때도 기쁨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기도가 안 될 때에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기도를 내가 오래 쉬었나? 기도가 안 되네. 기도하기 싫어. 자,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안 되고,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노래 같은 경우도 그래요. 노래를 안 하다가 갑자기 호흡법도 잃어버리고 노래 어떻게 하는 거지 하다가 그래도 노래를 계속 호흡을 내어서 기억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내어서 계속 그것을 연마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바로 이거였어 라고 그 영적 감각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 느낌을 찾게 되고, 그 지점을 찾게 되고, 바로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감각들이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는 요즘에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싫어. 잘못된 설정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경우 기도를 어떠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호흡이요, 기도를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킹덤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 형제교회 이제 황성훈 목사님 비전 스테이션에서 킹덤 컨퍼런스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할 텐데, 여러분 중보해 주십시오. 근데 이 이그나이트라고 하는 연합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쭉 여정 가운데 10년 왔는데, 이 연합에 대한 이 무브먼트, 연합에 대한 이 가족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며 묵상해 보니까 사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하는 것들에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요. 이유를. 이 연합이 무슨 목적이 있어? 연합은 왜 모여야 돼? 근데 여러분, 그 이유를 찾는 그것 때문에 식상해지는 겁니다. 연합이 목적이에요. 연합이 목적.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성도들 만나서 지체들 인사하고 그러면은 나에게 뭐가 유익이야? 그 모임 자체가 유익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선언하는 이 엄청난 계시 안에서 이 교회에게 말씀하신 최고의 임재와 영광이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시간이 마땅하다. 너희가 모이면, 너희가 서로 하나 되면 그 가운데 내가 임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임재는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영광의 연합, 그의 몸, 그의 몸으로부터의 지체들,
그 자체가 유기적인 연합 자체가 목적이듯이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 기도를 하기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도했는데 뭔 일이 일어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에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이 깨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이 삽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호흡이 돌아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느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자, 교회의 계시, 교회론에 관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비밀인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그의 비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 줄임말로 그 안에 깊은 감격이 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거기서 다음 절로 2절로 넘어가면서 그 비밀이 뭔지를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하기로 결정하신 그분의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앞에 1장 2장에서 말한 교회의 사명, 교회의 본질, 교회의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에요. 자, 이것이 대강 기록하였고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여보세요. 이러한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영광의 주님의 추수의 계획 가운데, 경륜 가운데 이 비밀을 아는 것은 특권입니다. 특권. 6절, 이는 이게 뭔지를 6절에서 밝힙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이스라엘과 열방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추수된 비밀, 추수의 계획 말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아멘. 자, 로마서에도 한 군데 좀 보십시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5절부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할렐루야.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 자신이시고 그 생명의 복음을 온 열방이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추수의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금요일에 근심 같은 근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심 같은 근심이 뭘까요? 바울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큰 근심이 있다고 로마서 9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큰 고통이 있다. 나의 안에는 큰 근심이 있다. 그거는 골육 지친 이스라엘을 향한 근심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단지 애국심의 발로에서 나온 근심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추수의 계획들이 순적하게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아버지의 계획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할렐루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아버지와 똑같은 갈망, 그것이 하늘의 근심입니다. 이런 근심 같은 근심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이 염려와 근심은 나의 육체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절망, 낭망, 실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산을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뜻과 경륜을 갖고 계신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성숙해지고 여유로워지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저 사람이 내게 유익인가? 내가 지금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디 가고 어디 가는데 이것이 내가 계획한 일들이 성취될까? 그 긴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것은 이루어질지 이루어질지 않을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근거로 살아가는 일은 반드시 성취되는 일이기 때문에 안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조급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아멘.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계획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욕하고 혈기내고 이러한 원수의 우리를 망가뜨리는 그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들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건 주님, 내가 원수의 뜻대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수의 계획 가운데 나의 감정과 생각과 나의 모든 지성과 계획들이 쓰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수의 기쁨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경륜 비밀을 푯대로 붙들고, 할렐루야. 저는 교회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이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33장 3절인데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할 때 자신을 향한 뭔가 이렇게 이 계획을 그 비밀한 경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오는 그 비밀은 바차르란 말인데, 바차르는 베어내다 이런 말입니다. 배다. 다시 말하면 그 곡식을, 그 들판에 있는 다 익은 곡식을 낯으로 베는 배다라는 말입니다. 바차르. 추수의 계획 말이에요. 추수의 계획. 하나님의 추수의 계획을 비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오직 이 건강한 생명의 추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에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지금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고 전도자들인데, 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도다. 사랑하신 여러분, 바울은 이 거룩한 경륜과 이 비밀의 일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신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게 비전이 아니라 이 복음이, 이 비밀의 경륜이 성취되는 일에 내가 죽게 쓰임받는 게 비전이었기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붙들리기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그게 전혀 억울하지 않아요. 왜 억울하지 않냐? 그게 비전이니까요. 아멘. 그게 비전이니까 감옥에 갇혀도 행복한 겁니다. 감옥에서도 찬미를 부를 수 있는 거고,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감옥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삶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냐? 실패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는 간수들에게, 감옥에 있는 그 권위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이 로마에까지 후송되는 과정 속에서 왕도 만나고 총독도 만나고 권위자들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택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반드시 묶임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바울은 그 예언이 나 죽겠네, 그럼 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의 비전과 꿈이 나의 행복과 나의 보전에, 나의 목숨의 보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있는 사람은 그 여유가 다르고 그 믿음의 담력이 다르고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감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또 힘든 일들, 긴장들이, 텐션들이 일어나는가? 왜 그러냐 하면은 여유가 없고 샬롬이 없고 평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게 침범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 감옥에 갇혔어. 누구 때문이야? 자,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하고 그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비전을 심플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어요. 그분의 계획은 무너진 게 아니고 그분의 계획은 여러분 실패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울은 나는 감옥에 오히려 갇혔다. 오히려 감옥에 갇히기로 나는 나를 내어주었다. 나는 감옥에 갇힌 게 기쁘다. 오히려 많은 영혼들을 향한 생명의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렸기 때문에 기쁘다. 오토매틱으로 여러분 빌립보 감옥이 열렸을 때 바울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신상과 자기의 목숨의 보전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감정적이고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할까? 내가 성취하기를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인들 가운데 자세히 보면은 두려움과 그 여유와 평안함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고난이 와도 담대하시고 환난이 와도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데 그 푯대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들고 걸어가십시오.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호흡이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호흡이 안 되면 호흡기 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는 한 지체가 최근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의 집에 있을 때는 기도가 됐는데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이 기도의 공동체, 여러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운동도요, 혼자 하려고 하면은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같이 막 조기축구 아저씨들 보세요. 여러분, 아침마다 나가서 운동하면 그것도 함께하는 은혜, 함께하는 기쁨이 있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와 영적인 호흡도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영적인 주님의 비밀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비전들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킹덤 컨퍼런스나 이런 부흥회나 이러한 세미나나 이런 것들 여러분 특별한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집중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작정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하는 일들은 참 중요한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킹덤 컨퍼런스에 참여하시고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시대적인 메시지를 듣고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그냥 신경질만 나고 분노가만 나고 왜 그럴까?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한 원인을 깊이 있게 성령 안에서 체크하고 새롭게 이그나이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여러분이 각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절에 보면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은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의인이라 표현됐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경륜과 그 행보를 같이 하는 자들이 향하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여러분, 서신서에서 바울은 에베소서에도 얘기했지만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할렐루야. 이 아끼라고 하는 말은 자기 관리하는 수준으로 하루 24시간인데 우리가 낭비하는 시간,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 없이 이 시간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계획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엑사고라죠. 아끼라, 구속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신없이 의미 없이 헛된 계획을 두고 하루하루를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간들을 존귀하게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물로 시간을 건져 우리는 구속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기를 알아야 되고 여호와의 시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지금이 어떤 시점이구나.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은 이단이지만은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같은 그러한 종말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은 깨어 있어라. 베드로 전서 후서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때가 됐다. 징조를 너희가 깨달아라. 사랑하신 여러분, 정확한 시간에 대해서는 아버지만 아시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 느낌, 그 시대를 향한 깨어 있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을 구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너희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권고입니다. 6절에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이 고르게 함이 애매한 표현인데 이게 우리가 뭐 고르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평판하게 고른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르게 한다는 말은 맛을 낸다는 뜻이에요. 고유의 맛을 내도록 소금을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에서 소금과 유향을 그 관유에 뿌릴 때 말이에요. 섞어가지고 그것을 기름으로 만들 때 말이에요. 원래 그 기름을 바를 때, 자, 이 나무가 있습니다. 집사님이 이 나무로 이제 이걸 만들었잖아요. 이 기름을 위에 바르면 이 나무의 원래의 느낌, 원래 그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듯 소금은 그 맛을 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 고유의 오리지널 디자인, 고유의 그 맛, 고유의 그것에 대한 의미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설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고고학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을 섞어가지고 이 성경이 뭘 말하든 상관없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내는 연설이 아니라 설교는 고고학자와 같이 먼지를 털어내고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그 말을 드러내듯이 여러분의 언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에 물리시는 생명의 언어, 은혜, 믿음, 찬양, 격려, 위로, 평안, 사랑, 아멘. 그 말의 원래의 맛, 원래의 의미, 원래의 뜻을 드러내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사랑과의 말할 때 은혜로,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나의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시는 그 본래의 의도의 언어의 의도를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어가 뒤틀리게 된 시점이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언어와 구흠, 이것이 우리의 말에 물리는 이 언어가 왜 하나님이 다 바꿔놓으셨냐? 그거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안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은 흩어지라 했어요. 열방으로 나아가서 창세기 10장에서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의 이 세 아들을 통해서 뉴 시즌,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시날 평지에 가까이 가서는 이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탑을 쌓고 여러분 머물러 있기를 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언어를 뒤틀게 만드는 겁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갈망이 나의 의도대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바벨탑의 사건이 여러분 안에서 매일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데 상대방에게 이상하게 전달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텐션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흩어져라, 가라, 예, 모여라, 예. 여러분 아버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원래의 본질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언어가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설교의 달인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설교를 잘한다라고 하는 거, 이러한 시점을 어디로 보냐 하면은 바벨탑의 사건의 언어와 구음을 바꾼 그 사건과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설교가 안 된다. 설교의 가장 존귀한 것은 기도 코디를 하든 설교를 하든 연설을 하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을 전달할 때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의도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호감을 주도록 내가 말해야 되겠다. 그거는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영혼을 회복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아버지가 오늘 나를 통해서 저 영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주께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나를 저에게 어필하고 나를 저 사람에게 호감 있는 사람으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어를 전달하기보다는 내 유리한 대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흠이나 나의 그 연약함 이런 것들은 다 빼고 나의 자랑을 하게 돼 있고 내가 어떻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권고를 마치고 이제 7절부터 바울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다양한 동역자들에 대한 열거가 있습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는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죠. 그리고 의사누가, 데마, 자, 이런 동역자들에 대한 열거가 상세하게 바울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위해서, 이런 바울이 너는 나를 도와줬다, 대단히 귀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너가 신실하게 섬겼다. 여러분 우리는 동역자를 내 편이면 나의 동역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은 바울을 도와준 동역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영혼들, 그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열거하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저 사람 내 편이야, 저 사람은 나에게 동의해 줬어, 그렇다고 동역자를 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신실하게 서게 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하여 진리 가운데 서는 동역자, 그러한 의미로서의 동역자들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우리 이건 축복이니까 같이 선포하십시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동정을 사거나 나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러니까 힘들어, 날 좀 봐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앞에서도 밝혔지만은 복음의 비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한 군데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 감옥에 있는 그 리더들에게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가운데에서 열정이 식었던 영혼들에게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는 증인으로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감옥에 매이는 바울의 이 헌신이 교회를 깨우고, 할렐루야, 교회를 일으키게 됐고 동역자들을 일으키게 되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최고의 영성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는가, 고난과 환난을 그 영혼이 어떻게 대하는가는 이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지 장성한 어른 같은지 성숙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몸의 질병이든 재정의 어려움이든 여러분이 웅신할 수 없는 어떤 매임이 있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비밀 경륜의 계획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힐 수 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획과 경륜은 신실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믿음의 확신이 낭만과 실망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능력이 됨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 뉴 시즌으로 가는 이 시즌에 절망과 실망과 좌절하는 심령들마다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깊이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실패할 수 없고 실수 없으신 당신의 언약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비밀의 경륜이 추수의 경륜과 계획이 내 안에 확실하게 환상으로 그림으로 하나님 전체적인 아버지의 계획으로 내게 인식되도록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담대히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 몸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소서. 아버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영적 태도들을 믿음 안에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들이 나의 삶에 들이닥쳤을 때 나는 무엇이 목표고 무엇이 비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를 허물 수 없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감옥에 갇히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내 인생 내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감옥에 갇힐지라도 그 시위대 안에 있는 영혼들과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 복음과 비밀의 경륜을 위하여 달려가고 삶을 던지는 바울의 그 행보 때문에 많은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열정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고 생명의 은총 가운데 회복되는 영광을 보듯이 아버지, 몸된 교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사 주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경륜 안에서 저들이 고난들을 지혜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몸의 아픔과 마음의 환난과 근심들, 낙망하게 만드는 이유들 주여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비밀 경륜 가운데 해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사 아버지의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에 위로가 임하는 강력한 보혜사 성령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회복이 사랑하는 몸된 교회 모든 지체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주여 이 몸된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달려가게 하소서.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천국 열쇠 돌려 이루시네. 우린 믿네. 주님께서 기도통에 역사하심을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천국 열쇠 돌려 이루시네.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주 영광 보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주 노래하네. 아름다운 예수 존귀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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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경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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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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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경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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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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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이름을 계속해서 높여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